경기도 과천시 중심부에 있는 신천지 건물에 한 법인이 재건축을 신청하자 시민단체들은 신천지와의 연관성을 의심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전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반정부 운동에 동참하기로 했다는 주장을 놓고 한기총과 여의도 순복음교회 사이에 진실게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4년 전 미국에서 한국인 뇌사자의 장기를 이식받은 미국인 여성이 우리나라를 방문해 기증자 유가족들을 만났습니다. 뇌사 장기 기증자 유가족들은 이식인의 정보 공개가 금지된 국내에서는 이런 만남이 불가능하다며 이식인과의 편지 교환만이라도 허용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중세 후기로부터 종교개혁기에 이르는 유럽 지성사와 종교사를 종합한 책이 나왔습니다. 스티븐 오즈맹 하버드대 명예교수가 저술한 책 종교개혁의 시대 1250년부터 1550년을 비롯해 새로 나온 책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0일 CBS 뉴스입니다. 과천시 중심가에 위치한 신천지 건물의 재건축 문제를 둘러싸고 신천지와 지역 주민들의 갈등이 십수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신천지가 아닌 다른 이름으로 건축이 추진되자 과천 지역 시민단체들은 신천지와의 연관성을 의심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이단 신천지가 경기도 과천에 건축을 추진하다 번번이 좌절되자 위장단체를 내세워 건축을 추진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지역사회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두 차례에 걸쳐 한 재단법인이 신천지 소유 건물을 재건축하겠다며 건축허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건축허가 신청서를 낸 재단법인에는 과거 신천지에서 중추적 역할을 했던 인물인 A씨가 이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사진 중에서 선임으로 추측되는 이름을 발견했다. 신천지 앞장서 활동하던 동일 인물임을 확인했다. 고로 이 재단법인 신천지의 위장단체로 추측이 된다. 논란이 된 A씨는 과거 신천지 청년회장 등을 역임하고 신천지와 정치계를 연결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맡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천지 대체 과천시 범시민연대는 이번 건축허가 신청 역시 위장단체를 내세운 신천지 측의 13번째 재건축 시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신천지 측은 지난 2008년부터 이 건물의 재건축을 시도해왔습니다. 하지만 도심 한복판에 반사회적 집단인 신천지 건물이 들어서면 안 된다는 과천 지역 시민들의 반대가 커 건축 허가로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특히 세 번째와 네 번째 재건축 시도에서 신천지란 이름 대신 신천지 측 장로 개인 이름을 사용해 건축 허가를 신청했다가 실패한 바 있습니다. 신천지 전력이 있는 A씨가 속한 법인이 건축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과천 지역 교계뿐만 아니라 주변 상인, 시민단체 등 지역사회 전반으로 건축 반대 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신천지 대체 과천시 범시민연대는 시민 3,200여 명의 서명을 모아 과천시에 반대 민원을 제출했고 2차로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신축을 이렇게 한다면은 그분들의 그 소위 커리큘럼 그런 교육 문제를 거기 와서 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반드시 그럴 것이다. 그래서 그걸 특별히 반대하게 되었습니다. 종교를 떠나가지고 우리도 같이 협조해야 될 문제다. 그렇게 시민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A씨는 CBS와의 통화에서 건축 허가 신청을 한 재단은 이사장을 비롯해 여러 사람이 함께 일하는 것이지 개인 소유가 아니라면서 정상적인 매매 계약을 통해 진행하는 사업을 오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과거 자신의 신천지 활동에 대해서도 다 옛날 일이라며 이번 건과 관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논란으로 사업에 피해가 있다며 본인은 이번 건축건에서 손을 떼고 내부적으로도 건축을 철회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고 밝혔습니다. 다 옛날 얘기고 지금 이거하고 뭔 상관이라고 저한테 전화를 주셔서 하시는 거예요? 정상적인 매매 계약을 통해 가지고 진행하는 사업을 가지고 안 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거죠. 과천시는 신천지가 위장단체를 내세워 건축 허가를 신청했다는 지역사회 반발과 관련해 건축관계법과 시민들의 민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지난해 6월 한기총 활동 중단을 선언했던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사이에 때 아닌 진실게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광훈 목사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속한 기아성이 자신들의 운동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주장했지만 기아성은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기독교대한 하나님의 성회 사이에 때 아닌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광훈 목사는 지난 18일 광화문 집회에서 기아성 대표 총회장인 이영훈 목사의 지시로 기아성 교단이 애국운동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순복음교단에서 서명한 75만 개의 서명을 가지고 왔습니다. 3.1절 때 순복음 성도 70만 명을 데리고 나온다고 했습니다. 한기총 이은재 대변인 역시 지난 17일 보도자료에서 기아성이 한기총으로 복귀를 선언했다며 내부적으로는 복귀를 인준하는 절차에 돌입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기아성은 전 목사 측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겉보기에는 단순한 일처럼 보이지만 전 목사 측의 주장이 논란을 일으키는 이유는 이영훈 목사의 지난 3일 설교 내용 때문입니다. 이영훈 목사는 교회 교역자들을 대상으로 한 시무예배 설교에서 적화 통일이 되면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숙청 대상 1호라고 말하는 등 적대적 대북관을 드러냈습니다. 북한에 교회 없어요. 적화되면요,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완전히 1호 숙청 대상이에요. 이영훈 목사는 평양에 조용기 심장병원을 건축하고 있는 등 평소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앞장서 왔기 때문에 이 같은 발언은 의외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목사의 이 같은 발언에 전광훈 목사로 대표되는 일부 보수교계는 이영훈 목사가 드디어 돌아섰다며 자신들의 운동에 힘을 받을 것이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 목사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의 변함없는 적화통일 정책과 반미 정서 확산을 우려한 것이라며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건 오직 복음밖에 없다는 뜻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기아성 총회장인 이태근 목사의 부적절한 처신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태근 목사는 지난 18일 열린 광화문 집회에 참석해 전광훈 목사를 이 시대 선지자라며 축혀 세웠습니다. 전광훈 목사님은 애국자입니다. 선지자입니다. 훌륭하신 분입니다. 기아성을 비롯한 대형 교단 중 현직 총회장이 직접 전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집회에 참석한 건 이태근 목사가 처음입니다. 이태근 목사는 이영훈 목사와 함께 수년째 기아성 임원을 맡고 있는 기아성의 대표적인 목회자 중 한 명입니다. 한기총 복귀 논란과 관련해 조만간 열리는 기아성 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CBS 뉴스 이순규입니다. 4년 전 미국에서 한국인 뇌사자의 장기를 이식받은 미국인 여성이 우리나라를 방문해 기증자 유가족들을 만났습니다. 반면 이식인의 정보 공개가 금지된 국내에서는 뇌사 장기 기증자 유가족들이 이식인과의 편지 교환만이라도 허용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지난 2016년 1월 미국 유학 도중 교통사고로 뇌사에 빠진 뒤 미국인 6명에게 장기를 기증하고 세상을 떠난 고 김유나 씨. 장기 기증 4년 만에 유나 씨의 가족이 감동적인 만남을 가졌습니다. 당시 유나 씨가 기증한 신장과 췌장을 이식받은 미국인 킴벌리 씨가 자신의 어머니와 함께 기증인의 가족들을 만나러 온 겁니다. 편지는 몇 차례 주고받았지만 직접 만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유나 씨와 같은 또래인 킴벌리 씨는 2살 때부터 소아당뇨를 앓다가 18살 때 당뇨 합병증으로 신장이 모두 망가진 상태였습니다. 이듬해 유나 씨의 장기를 이식받아 건강을 회복하면서 지난해엔 결혼도 해 가정도 꾸렸습니다. 킴벌리 씨 가족은 생명의 선물을 전해준 고인의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유족들에게 천사가 새겨진 조각을 선물했습니다. I have no words on how grateful. 저는 어떤 말로도 이 고맙고 기쁜 마음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I will always be to you and your family. 유나 씨의 어머니 이선경 씨는 딸의 장기를 받아 건강을 회복한 모습에 오히려 위로와 격려를 받았다면서
더 이상 미안해하지 말고 행복하게 살길 당부했습니다. 유나가 남기고 간 선물은 대가 없는 소중한 것이고 이제는 그 누구 것도 아닌 킴벌리 씨 자신 것입니다. 혹시 보답하겠다면 어렵게 회복한 건강을 잘 지키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김유나 씨 가족이 이시긴을 만날 수 있었던 건 장기 기증이 미국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국내에서는 이시긴에 대한 정보를 외부에 알릴 수 없어 사실상 기증인과 이시긴의 교류가 불가능합니다. 국내 뇌사 기증자 가족들은 이시긴의 소식이 궁금할 뿐이라며 편지라도 교환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생명을 나누어줘서 고맙다. 생명을 이어받아 건강히 살아줘 고맙다며 서로에게 감사에 표현할 수 있는 서hin조차도 할 수 없다는 것이 가슴 아픕니다. 기증인 가족들은 또 기증인과 이시긴의 정보 교류가 자칫 금전적 요구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일부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면서 관련 기관이 개입하는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1대1로 만나시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경우에도 중간에 기관이 개입해서요. 편지를 그 정보를 알 수 있는 내용들은 사전에 본 다음에 내용을 빼고서 전해드리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사실은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장기기증 운동에 힘써온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는 편지 교환 등 기증인 이시긴 정보 교류는 뇌사 기증자 유가족들의 정서에 크게 도움이 된다며 이는 장기기증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중세 후기부터 종교개혁에 이르는 유럽 지성사와 종교사를 종합한 책이 나왔습니다. 스티븐 호즈맨 하버드대 명예교수가 저술한 책 종교개혁의 시대 1250년부터 1550년을 비롯해 새로 나온 책을 이빈나 리포터가 소개합니다. 종교개혁사의 세계적인 석학, 미국 하버드대 사학가 스티븐 호즈맨 명예교수가 1980년도에 저술한 종교개혁 연구서 종교개혁의 시대 1250부터 1552 번역 출간됐습니다. 책은 중세 후기부터 종교개혁기 동안의 유럽 지성사와 종교사를 살피며 신학에 대한 탐구와 대중의 종교적 열망이 종교개혁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조명합니다. 책의 전반부에선 지적인 전통과 교회의 정치적 전통을 살피고 후반부에선 종교개혁 시기에 여러 종교개혁 전개가 남긴 유산을 분석합니다. 20세기 탁월한 역사 신학자로 평가받는 야로슬라프 펠리칸이 저술한 예수에 관한 문화사책 예수 역사와 만나답니다. 미국 크리스천어티 투데이가 선정한 20세기 고전 100선에 오르기도 한 책은 인류가 예수에 대해 이해하고 표현한 복음서와 문헌들, 각종 음악 작품과 미술 작품 등을 살핍니다. 책은 인류 문화사에 예수가 미친 영향을 다채롭게 탐구해 기술하고 있습니다. 국민일보 전정희 논설위원이 지난 3년여 동안 연재했던 한국 기독교 역사 여행 시리즈를 책으로 펴냈습니다. 저자는 국내 각지에 있는 기독교 근현대사 유적들을 직접 답사하고 이와 관련한 기독교 인물과 역사 이야기를 취재해 이를 글과 사진으로 정리했습니다. 책은 지역별로 나눠 기독교 유적 31곳의 이야기를 싣고 있으며 기독교인 선각자들의 행적과 삶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찾아갑니다. 3.1교회 송태근 목사의 기도 안내서 그러므로 기도하랍니다. 성경에서 찾은 기도에 관한 가르침을 부제로 하는 이 책은 성경의 역사적 배경과 상황, 인물을 탐구하며 기도의 핵심과 본질을 찾아갑니다. 책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와 태도에 우선해 성경적 기도를 알아갈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CBS 뉴스 이빈나입니다. 오늘의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대전 이주외국인 무료진료소가 개관 15주년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부산 서지방회 교육원은 직원들과 구역 지도자들을 위해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대전 이주외국인 종합복지관 산하 무료진료소가 올해 15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무료 진료소의 발자취를 되짚어보고 무료 진료에 참여한 의사들과 자원봉사자들에게 표창장을 수여했습니다. 약 600여 분의 선생님들 또한 자원봉사자들 그분들에게 먼저 감사드리고 또한 앞으로도 저희가 힘 닿는 데까지 이주 외국인들을 위하여서 돕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부산 서지방회 교육원이 직원 및 구역 지도자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이번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부산 서지방회에서는 연초에 각 교회의 중직자들, 일꾼들을 모아놓고 가장 신앙의 기초적인 것을 교육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걸 계기로 해서 또 개교회가 또 많이 부흥하는 그런 전환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 류승동 목사는 강의를 통해 섬김과 겸손의 자세로 일꾼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서초동 사랑의 교회 성도 3천여 명이 영화 철로역정 천국을 찾아서를 관람했습니다. 대구 동신교회는 설립 70주년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작년 6월 개봉해 누적 관객 29만 명을 달성하는 등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영화 철로역정 천국을 찾아서를 사랑의 교회 3천여 명의 성도들이 관람했습니다. 또 이렇게 딸하고 손녀딸하고 같이 보게 돼서 매우 또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믿음의 3대가 같이 하게 돼서 기쁘고요. 또 이런 좋은 기회가 앞으로도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구 동신교회가 교회 설립 7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고 역사전시관 개관과 70주년 특집 매거진을 통해 대구 동신교회의 부흥과 성장의 역사를 공개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교회를 통해서 태동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걸 뻗어나가게 하는 선교를 통해서 국제적인 틀을 만들게 하시고 그 후에 이제 생명사역이 계속해서 부흥하면서 성장하는 이런 과정을 거쳐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수 기독교 청년합회가 여수 기독교회관에서 개관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감사 예배는 여기총 대표회장 베델교회 강점성 목사의 인도 아래 진행됐고 여수 제1교회 김성천 목사는 여수 기독교회관이 지역 복음화의 중심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남해안과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대기가 건조해질 것으로 예상돼 화재 예방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0도에서 0도, 낮 최고 기온은 3도에서 10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평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